해피 뉴 이어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또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2016년 한 해도 변함없이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올 한 해도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는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감동이 있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크리스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함께 나누어가는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2016년 새해 첫 방송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시작할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자,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또 무슨 년이요? 네, 병신년이요. 네, 그냥 한자어 그대로 받아주세요. 네, 네, 병신년. 병신년에 또 태어나는 애들도 있는데 자꾸 그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네, 이승호 목사님 그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11년 만에 네. 입었습니다. 네. 미국 와가지고 지금 두 번째 입는 거고 그 모든 걸 다 가려주니까 잘 어울. 너무 좋아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준서 형제님 의상도. 예, 저는 네. 이거 나름 협찬 받은 건데. 근데 그 이런 한복이 참 잘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준서 형제님이 개량 한복을 입으니까 굉장히 도련님 같아요. 네. 그 확실한가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세자 같은. 세자. 네, 너무 같나? 네, 너무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고급스럽고 보기 좋습니다. 네. 김선희 목사님 또 의상이 화려한데요. 너무 네. 네, 너무 또 눈이 부셨네. 굉장히 사연이 있는 의상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결혼할 때 입었으니까 벌써 네. 한 20여 년 지났네요. 네. 그 단추가 다 진짜 금이라고 제가. 예, 옛날에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네.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겉 부분에도 단추가 있어야 되는데. 예. 네. 제 아들이 입고 나가더니 어서 뜯어먹고 왔는지 없어졌어요. 뜯어 먹었다는 표현이. 아드님이 돈이 좀 궁하셨는 것 같아요. 진짜 금이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때 결혼식 때 입으셨던 기억 나세요? 결혼식 때 아니고요. 결혼식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예, 약혼 때 입었었고요. 네. 패백할 때 입었어요. 회백할 때 그때 생각 나세요, 목사님? 그렇죠. 네. 네. 몇 년 전이죠? 94년도니까 네. 네.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전. 22년 전. 네. 야. 그래도 너무 귀한 순간이니까 네. 그 순간 기억 나실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김세용 집사님. 네. 네. 어유. 또 그 대감님 같으세요. 사실 네. 예전 같으면 저희가 네. 한 자리에 있기 어려울 정도의 제가 네, 네. 이리 오너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해주세요. 네. 이리 오너라. 저리 가거라. 왜 저를 보면서 의상이 여기 같이 낄 분위기가 아닌데. 네. 협찬 받은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도련님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돌쇠. 또 돌쇠 분위기. 머리에 띠 하나만 딱 매면. 네, 네. 김세동 집사님이 사실 이제 그 5학년을 바라보시나요? 아직 그 정도. 그 정도는 아니신가요? 당황스럽네요. 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네. 사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네. 제 나이를 솔직히 진짜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살이더라고 계산을 해봐야 알 정도로 솔직히 나이는 정말 어른분들이 숫자에 불과하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숫자에 불과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이제 요즘 들어와서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50대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좀 급해지는 마음, 네. 뭔가 이제 몇 년 안에 내가 어느 같은 걸 좀 해놔야겠다라는 그런 급한 마음 좀 들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나이를 이제 직감하기 시작했죠. 네. 맞아요. 네. 저희 집사람은 꼭 신년에 네. 제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꼭 얘기를 해요. 근데 꼭 만으로 얘기 안 하고 한국 나이로 얘기해요. 예. 네. 그래서 한 번은 짜증을 냈더니 네. 당신이 꼭 인식해야 될 것 같아서 아.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 아직도 20대인데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기가 꼭 얘기해주고 싶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면서 뭐 여러 가지 결심도 하시고 네. 그렇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회개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새해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새해는 이런 습관을 좀 내가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네. 이기성 목사님은 새해 어떤 습관, 어떤 계획 세우셨습니까? 올해 계획은 네. 매년 좀 똑같은데 네. 올해도 역시 다이어트죠. 네. 살을 빼야 되는 게 저의 올해 목표이고 네, 매년 똑같다는 얘기는 매년 결심을 해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 효과가 있다가 없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래야 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 요요 현상이라고 하나요? 예. 네. 근데 그런 목사님 캐릭터에는 굉장히 좀 잘 어울리시고 보기에 괜찮은데 예, 저 살이 빠져요. 잘 빠져요. 어디로 빠지냐면 이렇게 허리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져요. 살이. 그래서 너무 잘 빠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보고 싶어요. 안 됩니다. 거기까지는. 네. 우리가 이제 이 15세 네. 이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가족 그런 네. 토크이기 때문에. 네. 우리 그 PD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지난번에 나 저번에 정말 네. 그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아이디 사진한 것처럼 그건 아니죠. 네. 한번 자료 화면으로 안 돼요. 살이 어떻게 빠지는지 상상이 막 되니까. 네. 상상이 되게 하시는 비주얼 토크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우리 이기성 목사님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준성 기자님 어떤 결심 하셨습니까? 저는 좀 너무 늦게 자는 습관이 있어요. 어. 항상 한 3시, 4시에 자서. 네. 음악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예, 좀 그건 습관일까요? 아니면 나이트 퍼슨이 있고 모닝 퍼슨이 있잖아요. 좀 습관인 것 같아요. 제 습관이다. 생각은 조금. 네. 일찍 자게 되면 또 일찍 자게 되는데 항상 꼭 뭔가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아요. 일찍 자면 뭔가 내가 시간을 좀 버리는 것 같고 늦게 자야지 뭔가 내가 시간을 다 활용해서 좀 그런 뿌듯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늦게 자고 그래도 너무 늦게 일어나지는 않고 한 그래도 한 10시 이렇게 일어나는데 늦게 일어나지도 않고 10시. 네. 10시 4시에 자서 10시면 뭐 적당하죠. 네. 그 정도. 아무튼 참 다른 세계를 사시는 네. 새벽 기도하는 그 목사로서 네, 참 다른 세계다. 제가 그래서 생각- 새벽 기도를 못 갑니다. 네. 자랑은 아니고요. 네. 새해에는 새벽 기도를 한번 또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김선희 목사님은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 전 좀 이렇게 뭔가 일을 좀 몰아서 하는 스타일인데요. 네. 좀 나눠서 하고 싶고 새해에는 조금 더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좀 하면 좋겠다라는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나누어서 한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일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지칠 만큼 네. 이렇게 좀 갑자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보다는 평소에 조금씩 하고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하고 할 수 있도록 네. 네, 조금 더 이렇게 매일 방송을 하는 통해서 네. 사모님하고 같이 운동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그렇죠. 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모님 뭐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네, 순간 집사람- 당황하신 눈빛이 제가 옆에서 이게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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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세영 집사님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저희 가족들하고 좀 함께 더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워낙 들었어요. 또 비즈니스 트립을 네, 많이 다니시잖아요.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도 떨어져 있는 순간이라 네. 네, 전화만 하면 제가 이제 제 습관이 그거였어요. 네. 저희 아들이 바꿔, 엄마 바꿔. 어, 어느 순간 저희 아들이 딱 그러. 아빠는 저랑 할 말이 그렇게 없어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데 벌써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번 연도에는 저희 아들들하고 저희 와이프랑 더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겠다. 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실천하실 수가 있을까요? 집에 있어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줄 수 없는 시간, 제가 놀지 않은 거죠 사실 피곤하니까 그런 시간을 좀 제 몸을 좀 다스려서 네. 아이들하고 좀 같이 놀아주고 네. 또 이제 와이프랑도 같이 얘기 좀 더 많이 하고 네,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게 제가 보기엔 좀 단순하고 그거 어렵나라고 하겠지만 네. 저한테는 좀 어려운 일이라
네. 예. 어렵죠. 네. 그래서 그리고 티네이저들하고 같이 놀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네, 몸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네, 네. 네, 또 농구나 뭐 그런 운동들을 좋아해서 함께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이 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만들어내느냐가 결국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습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또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소영 기자님은 오랫동안 나는 이런 습관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네. 어떤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음대생이다 보니까 네. 졸업은 했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연습을 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많이 할 때는 입시하고 이럴 때는 뭐 7시간에서 8시간 그냥 연습한 적도 많고 네. 근데 뭐 이제 대학교 와서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꾸준히 향상했는데 네. 약간 그게 좀 항상 압박이 왔어요. 뭘 놀고 오든 밥을 먹고 좀 늦게 와도 연습을 안 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11시에도 가서 연습하고 한 3시까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꾸준히 쌓이다 보니까 좀 저한테 좋은 습관으로 남은 것 같아요. 뭘 해도 그게 여러 군데 적용이 되더라고요. 네. 공부를 하든 뭐 사람과의 관계든 뭘 하든 간에 좀 계속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습관이 생기지 않았나.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연습하는 습관이 무너지는 게 연애할 때 이제 보여지게 되죠. 자기야 나와 이러면 이제 뭐 흔들리고 그러지 않나요?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싸웠어요. 저는 제 딱 할 시간에는 컷을 제가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되게 서운해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되게 미안하긴 한데 이게 제 마음속엔 제가 딱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좀 못 끊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좀 하고 싶어도. 그렇구나. 네. 저희 집사람은 졸업 연주 성악 전공이거든요. 예. 저 때문에 망쳤잖아. 네. 잘못하셨네요. 네, 4학년 때 만나가지고 저를. 예. 네. 그래서 졸업 연주. 근데 뭐 나름 그 차 안에서 네. 예, 마리아 칼라스 그 졸업 연주곡 틀어놓고 뭐 연습하시고. 연습을 하고 예, 이제 저는 옆에서 또 듣고 그랬었는데 좋은 습관이네요. 네. 그렇게 딱 노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김선희 목사님 네. 어떤 습관을 세우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늘 해오던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건데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 제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있고 좀 바뀌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늘 새벽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뭐 특별 새벽 기도나 어떤 절기가 있으면 사순절이나 그때는 새벽 기도를 가도 뭐 공부하기 때문이라는 핑계도 있고 뭐 바쁘기 때문이라는 핑계도 있고 새벽에 나가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희 부모님은 너 새벽 기도 해라 이러지 않으시고요. 그냥 너가 나중에 알아서 하게 될 거다 이러시고 두 분은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습관이 생길 때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넌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을 그대로 닮아가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그것이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네 모습이 싫다라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정화되지 않는가.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소명이 있어서 신학을 하게 될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았어요. 새벽에. 근데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얘기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뭐 신학적으로 네가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리만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붙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날 이제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하고 사역을 하면서 벌써 한 20여 년 됐지만 제 몸에 이렇게 배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원래는 저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주일 날 저녁에 이제 내일 월요일이구나. 그러면 일어나면 6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저녁에 내일은 화요일에 새벽 기도가 있네. 그러면 4시 반이나 4시 45분 전에는 깨는 거죠, 몸이. 그걸 가만히 몇 년 동안 반복하는 걸 보고 이게 내가 인식하면 습관이라도 인식하지 않으면 지나가는구나. 네. 몸에 배어서 내가 할 수 있게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또 같이 하기로 했고요. 네. 주일날도 이제 저희 사역자 기도회가 이제 예배 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저의 삶에서 이거 내가 묶어내는 게 참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좀 더 그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교육자 기도회도 참 중요하네요. 네, 저도 그 부분에 좀 도전을 받습니다. 네. 네, 김세동 집사님은 어떤 습관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고 앞으로도 네. 하실 계획이십니까? 뭐 작년부터 한 그 계획이고 습관이 좀 훈련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바로 일어났을 때 이부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 오늘 하루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잠들기 전에 바로 사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고는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오늘 있었던 일 같이 이제 다시 회상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고자 작년부터 노력을 했었어요. 저뿐만 저희 가족들 다 같이 지금 그게 좀 지켜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제가 없더라도 집에서 이제 가진 저희 와이프 주도하에 성경을 이제 읽고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습관을 들으니까 어느 날 차를 타고 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뒤에서 뭐뭐 하다가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해주실 거예요라고 듣지 않았다 얘기하는 걸 보고 이래서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거 절대로 지켜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의 습관을 좀 들여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좋습니다. 또 제 육적으로는 운동하는 거. 제가 사실 조금 그렇게 보이지만 당이 좀 있어요. 병이 있어서 그걸 재작년에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좀 운동을 시작했어요. 네. 근데 운동하다 보니까 아까 준서 형제 얘기했지만 이게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그게 하루 빠지게 되면 정말 불안해요. 이러다 또 다시 당이 오르는 게 아닌가? 살이 찌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도 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예. 저를 보면 갑자기 근데 내가 눈빛을 교환하게 돼서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를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일 운동하셔요? 매일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매일 그것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매일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습관이 돼서 안 하면 진짜 불안한 듯한. 근데 요즘엔 조금 이제 그 습관이 또 멀어져서 안 하긴 하지만 올해 또 한 해는 좀 제 건강, 제 몸이 아니니까 제 가족들을 지켜야 될 몸이라 올해는 꼭 가장 하루도 빠짐없이 네. 1시간은 아니더라도 한 30분이라도 항상 에브리데이 좀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 네. 습관을 들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방송을 통해서 나눴으니까 그렇죠? 꼭 그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그 내용 중에 하나가요. 성격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근래에 읽은 책인데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성격에 대한 얘기가 타고난 성격과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격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분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거기에다 하나를 더 보탰어요. 목적 성향이 있는 성격. 그러니까 각 사람들마다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 성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격을 연구한 이제 새로운 논문을 담고 있는 책이었는데 되게 동감이 돼요. 네. 왜냐면은 그런 제가 좀 급한 성격이거든요. 차만 타면 급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시동을 딱 걸고 네. 바로 가거든요. 네. 그러면 차에도 무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추운 네. 날에는 네. 시동을 웜업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가면은 되게 차도 안 좋고 나도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막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컨셉이 있는데 차만 타면 급한 성격이 나온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목적을 조금 더 두게 됐어요. 네. 웜업도 하면서 시동을 켜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아이들한테 그 기도 시간이 기도를 하거든요. 웜업 하는 시간에 아빠 오늘 스케줄은 이런 건데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우리 아이들 이런 거 학교에서 이런 거 프로젝트 잘 마치고 엄마도 잘 갔다가 픽업 올 수 있도록 저녁까지 이렇게 스케줄을 쭉 말해주고 그러면 오늘은 아들이 한번 기도해줄래? 너 내일은 딸이 한번 기도해줄래? 그렇게 하면서 하면은 1분, 2분은 금방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출발을 할 때 되게 차도 좋고 느낌도 좋고 하루를 신선하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목적을 바꾸니까 성격도 바뀐다.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예를 얘기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즐겁게 가는 게 목적으로 삼으니까 내 성격도 바뀌더라. 네.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이 맞네요. 그러시죠. 네, 목적에 따라서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네. 자, 그러면 그 준서 형제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인가 아니면 습관인가 혼돈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밤 늦게 자고 아침 늦게까지 자는 거. 나이트 퍼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성격일까요? 아니면 습관일까요?
습관이면 고칠 수 있는 거고 네. 성격이면 내가 태어나서 그런 거라면. 그런데 사실 영국, 유럽에서 지금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나이트 퍼슨, 모닝 퍼슨은 습관이 아니라 타고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좀 느낀 게 확실히 이제 군대 있을 때는 네.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났어요. 어. 항상 거의 2년을 그렇게 하는데 네. 굉장히 몸이 좋았어요 그때. 아, 군대에서는? 피곤하지도 않고 아. 굉장히 하루가 그냥 되게 상쾌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늦게 자고 좀 늦게 일어나면 같은 6시간, 7시간을 자도 훨씬 피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그 연구 결과가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네. 12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면 확실히 하루가 좀 더 상쾌하고 좋은데 4시에 자서 뭐 한 11시에 일어나면 많이 잤는데 굉장히 하루가 힘들어요. 피곤하고. 그런 거 보면 좀 좀 습관인 것 같고 이걸 네. 고치면 확실히 좀 더 좋은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모닝 퍼슨이라서 새벽 기도하는 게 정말 사실 안 힘들어요. 네. 근데 집사람은 나이트 퍼슨이라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학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 어떠세요? 예, 저도 동의하고요. 네. 또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 가다 보면은 네. 이렇게 바꿔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좋은 습관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 또 영적으로도 또 아니 생활- 모닝 퍼슨이냐고 나이트 퍼슨이냐? 제 말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 저는 네. 모닝 펄슨이고요. 모닝 퍼슨이세요? 아침 뭐 아니 저녁에 9시 10시 되면은 네. 잠잘 무드가 딱 돼 있어요. 네. 그리고 9시 주무세요? 예, 아이들도 재워야 되기 때문에 네. 애들아 자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애들 베드에 누웠다가 같이 잘 때도 많이 있고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모닝 펄슨이죠. 네. 김선희 목사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당연히 모닝 퍼슨. 아니 저는 나이트 퍼슨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굉장히 새벽기도 하시는 게 노력이 있으셔야 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새벽기도도 일어나겠다고 결단하고 몸에 좀 유스되니까 좀 편해진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저녁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고 나서 지금도 보통 한 12시나 1시 정도까지 작업을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2시에 자든 3시에 자든 4시 반에 일어나겠다 그러면 딱 그때 일어나서 나가게 되는 거는 습관이 된 것 같고요. 습관이 네. 되시고. 그러니까 성격은 오히려 어느 때가 더 능률이 오르냐 그랬을 때 딱 이제 밤에 이렇게 작업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항상 거의 밤 한 3시나 4시까지 저도, 예.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잠에 대한 컨셉이 좀 바뀐 게 네. 그러니까 주위 씨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네. 하루를 자고 하루가 시작되는 건데 밤에 네. 자고 이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잔다라는 개념이 하루의 구분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루 일을 하다가 잠깐 낮잠을 자는 것처럼 내 몸의 휴식을 위한 쉼의 시간 카테고리지 그것이 하루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쭉 자기 일을 하다가 그 일이 계속 컨티뉴 될 수 있도록 아침에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다시 이제 그냥, 그런 어떤 개념들이 조금 더 저는 나이트 퍼슨인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작업을 하거나 하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네. 그걸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어떤 습관이 좋은 습관이고 어떤 습관이 나쁜 습관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첫째가 좋은 습관은 유익한 거겠죠. 네. 우리 몸에 유익한 거. 식생활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몸에 좋은 것은 아니고 또 내 몸과 관련된 거.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몸에 뭐가 유익하고 내 삶에 뭐가 유익한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이가 들고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은 근데 내가 유익해도 이것이 덕을 세우는가. 예. 나한테는 되게 유익해요 이게. 근데 다른 사람은 그게 혐오 음식이라든지 나한테는 이게 너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과는 이게 안 맞아서 하모니를 못 이룬다면 무엇이 덕을 세우는 건가라는 것까지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성 목사님 성경에서 네네. 좋은 습관 이야기와 나쁜 습관 이야기 연결된 성경 구절이 좀 있죠? 저는 보니까 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였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새 번역에 네. 보면은 제사장이고 제사장 아들이고 그거를 평생 봤을 거고 고기를 안 익었는데 갈고리로 딱 찍어서 익지도 않은 고기를 막 떼서 가고 또 그 성막의 바깥에서 그 거기 여자들하고 관계를 갖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습관이었을까? 가르쳐서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일까? 저도 이제 목회자이고 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가이드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서 타성이 되고 방치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나쁜 습관으로 변질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거기까지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습관이 되지 않도록 딱 그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간에 그 나쁜 습관이 번져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게 영적 전쟁이네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나쁜 습관 예를 들어 주셨는데 김선희 목사님 성경에서 좋은 습관 이야기 네. 좀 해주시겠어요? 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처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나쁜 습관이 나오고 특히 신명기 18장 9절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방 민족이 하는 더러운 습관을 쫓아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한테는 보이기에 좋은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 내게 유익이 되는 거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겠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습관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여러 이제 믿음의 선배들과 살아가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도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 늘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이면 또 밤이 맞도록 늘 기도하셨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많은 삶에서의 어떤 그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지혜라는 말이 우리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말인데요. 네. 그 말을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것이 wisdom이란 말보다는 attitude나 아니면 skilled라고 번역된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능숙해져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내 삶에 능숙해질 때까지 마치 믿음이 이제 머슬처럼 내가 근육이 돼서 어떤 순간에는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습관이 되고 하지 않을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해코지를 당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습관에 따라 매일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고 그 결과 이제 사제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어떤 과정에서 사자굴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다 들어가는 게 형통이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뜻을 포기하고 자기의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다윗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시와 찬미의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3하 11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전쟁에 참여할 때 다윗은 오후에 일어났거든요. 밤늦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가 앞에 있던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게 되고 결국엔 정말 절정까지 피크를 잃었던 그 다윗의 삶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성경은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삶의 좋은 습관을 갖기를 우리한테 종용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믿음의 행함이 곧 습관으로 나타나겠죠. 예. 네. 자, 오늘 습관에 대한 얘기 하면서 신년에 아주 재밌는 얘기도 하고 또 아주 은혜가 되고 또 묵상이 되는 말씀도 나눴는데 준성 기자님 오늘 대화 나누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일단 저는 또 뮤지션으로서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선생님이 알고, 3일을 쉬면 청중이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멋지네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이 계속 내가 노력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것이 되고, 음악할 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배우는 게 빨랐어요. 근데 배우는 게 빠르다 보니까 되면 내가 이게 된다고 생각하면 연습을 안 해요. 근데 잘하는 정말 좋은 뮤지션들은 그게 돼도 천천히 느린 템포부터 다시 그걸 꾸준히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대에 서면 뇌가 얼어도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안 틀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에 서면 뇌가 얼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꾸준히 근육이 있는 것처럼 어떤 습관적인 부분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몸에 익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제 설교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알고 2번 기도 안 하면 이제 집사람이 알고 3번 기도 안 했네. 3번 안 하면 청중이 성도들이 아는 안 거. 네. 스승님이 네, 뭐 그렇게 또 사모님이시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성 목사님.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거가 습관을 따라서 하다가 보면은 이제 기도 생활, 뭐 성교, 뭐 이런 것들이 다 잘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자기를 조금 속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게 없잖아요. 뭘 했기 때문에 헌금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봉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 올해 이거 잘했다. 이런 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없잖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은 계속 좀 긴장도 되고 또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죄책감이 있다 실패했다 작심삼일이다 이런 말을 떠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꾸준하게 이것을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는 거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패하더라도 멈추지 말자. 네네.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네네. 네. 아주 귀한 거 얻고 가시네요. 네. 김선희 목사님. 예, 저 예전에 트위터 할 때 트위터에서 이제 하루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왜 반일까? 시작하면 반까지 가는 걸까 생각하다가 시작해야 확률이 50%다라는 거죠. 네. 시작하지 않으면 제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결국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아닌데 네. 시작을 해야 끝까지 가든지 중간에 포기하든지 확률이 이제 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적이 있는데 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남들이 보기에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드리고 산다는 게 무엇이고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찾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습관을 갖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시작 반 방송하면서 아름답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는데요. 네. 네. 또 열매도 아름답게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김세동 집사님. 저는 아까 이제 김성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네. 전에는 습관이란 건 그냥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남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아까 나에게 좋은 습관이 되어야 하고 또 남에게 덕을 끼치는 습관이 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하셔서 네.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올 한 해 좋은 습관을 가지되 이것이 내가 했을 때 남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을 좀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네.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박수 치는 거. 맞아요. 네. 저는 감동하는 게 네. 그 아이가 상 받으러 가면요. 저는 한두 번 치고 나면 지쳐서 그냥 이렇게 치는데 정말 옆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들은 끝까지 자기의 아니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박수를 치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거 보면서 참 내가 이 칭찬하는 것에 다른 사람에게 박수 쳐주는 것에 굉장히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런 습관이 안 돼 있구나. 네. 뭐 그런 것도 많이 느꼈는데 김세동 집사님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축복이 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칭찬하는 거. 네, 칭찬 많이 목사님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2016년 첫 번째 방송으로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멋지게 시작했던 솔로몬의 삶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1000번의 번제가 만약에 매일 번제였으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매일 번제는 습관적인 또 예배 번제.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0 번제를 드리더라도 매일 번제 실패하면 그와 같은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2016년 한 해에는 여러분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커피 브레이크 식구들 우리 함께 새해 인사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음 주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박수 네.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